아멘.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성경 공부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4주차가 되니까 이제 저도 여유는 안 생기고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주일보다도 두려운 수요일이 와서 빨리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사과입니다. 진실을 말하기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이 성경 공부 IVP 성경 공부 시리즈에 있는 그 주제와 내용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지만 또 이제 우리에게 실정에 맞게 질문들을 바꿔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곧음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다가 나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길로 이제 가기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길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롯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갈 땅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고, 그곳은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참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악한 땅,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롯의 눈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20장에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적인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국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산 밑 동굴에 숨어 있다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자손을 남기는 이야기가 바로 앞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지대, 해발 한 900m 된다고 하는 헤브론이라는 산지대에 가게 돼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말은 그 어원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단순히 롯이 선택한 지역과 그냥 반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은 낮은 곳, 땅에 가까운 곳, 세상을 향해서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늘에 가까운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선택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 동맹군으로 싸웠던 아모리족 속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마므레라는 말은 강인하다, 활기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에 거하였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활기차게 연합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삶이 세상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선택했다가 그의 삶이 몰락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은 늘 하나님과 활기찬 연합을 하면서 늘 그의 삶에 승리를 맛보았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열매를 낳고 세속적인 신앙의 결과는 비참하다. 이것이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수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한참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믿음의 결과들이 나오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한번 된통 호되게 당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 가서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을 선택했는지,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는지 이 부분들을 지명을 이제 해석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 이 애굽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사이의 접경지, 이게 그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랄이라는 말은 질질 끌다,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곳에서 그 과거에 12장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과거의 거짓된 습관들을 단호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질질 끌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랄에서 드러난 것이죠. 신자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의 그 경계선에 머물러서 과거의 죄를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정체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신앙의 절정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영적으로 소돔 지역의 4개국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를 하기도 하고,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도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대응할 정도로 영적인 강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고 롯을 구해달라는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면 내가 특별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그런 교만의 틈이 생겼을 때 24년 전 신앙 초보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우리를 위해 수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옮겨간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영적인 경계선이자 정체되는 자리로 내려갔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축을 위해서 방목지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랄이라는 지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접경지구 중간 지역이고 세상의 잘못된 과거의 습관들을 되새김질하는 자리이고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신자가 영적인 성취감을 얻은 뒤에 찾아오는 그 안일함들에 빠질 때 과거의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는, 세상에 언저리 배회하는 그런 정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맛본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바로 직후에 이세벨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나서 인간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평온한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아니 무슨 가로등도 없는데 그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은 분명히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신앙 고백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 칭찬을 받은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지적을 받은 것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목회자들의 11번째 계명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주일 사역이 끝난 밤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마친 직후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런 경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만나고 세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위대한 사역이 끝나자마자 그는 방심했고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은혜의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정상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역을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이 혹시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주일 저녁의 유혹에 빠져서 그랄로 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24년 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었을까? 앞에서 쭉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과거의 죄된 본성으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명하신 곳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역시 하나님 명하신 곳을 떠났다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24년이 지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오래 어떤 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죄지은 그 죄인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적인 부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 전적인 부패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시 어느 순간 괜찮을, 은혜가 없어도 되는 순간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순간 가장 추했던 과거의 습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치부를 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공적인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신자들이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와 목회와 사역들을 동경하면서 본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허무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교회사의 큰 한 획을,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며 내놓은 잘못된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선입견이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금 타인의 불신앙을 핑계로 자기 불신앙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정당화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신앙을 핑계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마음까지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데 아브라함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편협한 신관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보고 영적인 합리화를 자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4번과 5번은 한 번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포자기하고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범죄를 막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수습하셨습니다. 5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엄히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비멜렉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이 4번과 5번을 보면 3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3절은 그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이 언제입니까? 이 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그 밤에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교만한 마음으로 방심하다가 24년 전 비겁한 아브라함으로 돌아간 그 밤.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핑계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속였던 그날 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의 인생에 자식이 올 것이다. 봄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 잊고 목숨 부지하겠다고 결혼 사실을 숨기다가 꼼짝없이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게 생긴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훈련 군인들 데리고 잘도 끌고 가더만 어떻게 자기 와이프 데리러는 가질 않습니까? 심지어 밤에 사라가 그 밤에 아비멜렉 집에 침실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성경은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다고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찌된 일인지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하고 모든 상황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1년 뒤에 자식 준다고 분명히 바로 앞에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잠들어버린 바로 그 밤. 이게 3절이 말하는 그 밤입니다. 신앙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 수습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게도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왜 사라와 그날 밤에 동침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올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두 가지의 이제 미모에 반해서 데리고 왔다. 또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을 얻으려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세력과의 어떤 그 평화 조약을 위해서 여동생을 외교적인 목적으로 데리고 온 거라면 그날 그 밤에 반드시 동침을 해야 합니다. 그날 그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이건 외교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비멜렉이 정말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저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뜨거운 사랑에 불타가지고 데리고 왔다면 그날 밤에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라를 그 밤에 아무렇게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니까 건드리면 죽는다 라고 하셨을 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처녀라고 해서 동생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밤에 야 유부녀다 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의 대답에는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제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저는 몰랐습니다. 절대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이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데려오는 모든 과정 지금까지 정말 저는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너를 막아 죄짓지 않게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야 아비멜렉이 그날 그 밤에 사라를 데려온 그 밤에 왜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으신 거죠.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밤에 막아주신 겁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욕구든 성적인 욕구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 밤에 막으셔서 그날 밤 사라가 진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어에는 이 앞에 왜냐하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다. 여기 선지자, 대변자, 예언자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그는 내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다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이 이후에도 건드리지 마라. 얘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자녀를 낳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그 관계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 네가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밤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 순간부터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막으시고 그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일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길을 위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일하시는가? 때로는 말씀하지 않는 침묵 속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강하게 다루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좀 쌀쌀맞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하나님 떠났다가 매 맞고 돌아올 때 뭐라고 따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관심이나 있으셨어요? 하나님, 너 이렇게 왜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장면은 신자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에게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잊고 불신앙에 빠지면 오히려 세상이 그를 야단치고 가르치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의 오늘 교훈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봅니다. 요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사명 외면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선지자가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인 선장이 그를 깨웠습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근심하고 신자를 근심하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비판 앞에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놓은 절반의 진실에 대한 해명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지요.
진짜 내 이복 누이입니다. 실제로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복 누이인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기보다는 교묘한 어떤 그 논리로 합리화하려는 어떤 죄인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진짜 사실, 당신에게 거짓말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기만을 하려는 속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전리품 남기지 말고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좋은 짐승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지적당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걸 버릴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변명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자, 8번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은 영적 의미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참된 회복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세워진 중보자를 통해 생명의 문을 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은 참된 회복이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힌 태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벌거벗겨졌던 아브라함이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회복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회복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21장에 보면 축복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9번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 내가 떠나야 할 영적 정체의 자리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명과 정체의 자리인 그라를 떠나 사명과 교제의 자리인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비참한 실패로 끝맺지 않고 자신을 책망한 이방 왕을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나의 영적인 완벽함을 증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항복해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상황이 나빠서 그랄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비겁한 변명을 이제 멈추고 잠든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탕자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기다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린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정체에 빠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았고 그럼에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포자기하고 잠들어 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대신 수습하고 계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회복했을 때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렸고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만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이 멈춰 있다면 그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 아래 거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에 막힌 문들을 여시고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되었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세상과의 경계선 글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